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4장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형편이 어떠함을 알게 되고 동방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시발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잊히는 역사가 시작되어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는 일이 날 때에 세계가 통일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국가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운동도 먼저 하게 되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느냐, 끝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악의 세력을 없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선한 편에 선다면 아주 복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들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뒤집어 엎을 때의 될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심판 때는 바로 6.25 사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데 황무하고 공허하게 해서 빈틈을 남길 정도로 이제는 아주 하나님이 끝장을 보는 이런 역사죠. 그래서 세상이 여기 보면 뒤집어진다, 황무하게 된다, 공허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 악의 세력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르마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것은 이제 지금은 그 빈부귀천이 차별이 되어 있으나 그날에는 일반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무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관대장이나 이제 많은 부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은 환란과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다 소용없고 다 일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복락을 주실 자들을 남기는 것이 이 심판대의 역사거든요.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땅이 온전하게 황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사야 성경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과거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예언서는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옛날 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의 지명과 옛날의 사건과 옛날에 인명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거지 옛날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다 보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땅이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어기는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런 생활 때문에 인간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씀을 파는 자는 제일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깨끗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반대하면 망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과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니 땅의 거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됩니다. 말씀을 파했다는 죄 때문에 환난날에 불타서 죽게 됩니다. 말씀에 떨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남는 자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심판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인지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단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제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 마시지 못하도록 또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하는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줄 것 같을 것이니라. 얼마나 이 환란이 심하냐면 모든 농산물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추수는 누가 다 해갔나요? 축제가 많기 때문에 마귀가 다 추수하는 건데 그 실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과 재난에 이제는 불타도 죽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인간 동물에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모든 쾌락이 없어지는 것은 제약으로 오는 것이다.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화력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 말씀을 파는 사람을 몽땅 다 없애고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성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상품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 말씀을 전하고 파하는 사람은 몽땅 없애버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하여 쭉정이 추수는 마귀가 해가지고 알고 본 이삭 줍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 동물에 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진노가 오고 그 죄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일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일입니다. 이 파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웠던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계 대종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열방에 선포하여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 동안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파한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을 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또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 풍조는 반기독교적인 삶이 돼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용공협상자가 되는 이러한 제약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위 유물론 공산주의가 나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정부가 나오고 파괴하는 거짓 선지 교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신화로 돌리고 또 레닌 막스주의 학술을 학교에서 학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과거로 돌리고 마는 신학이라는 간판 밑에서 인본주의 학술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소위 정통적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학적으로 학설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도 보호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심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감없이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죄고 무시하는 것도 죄고 언약을 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인대로 살아야만 살기로 되는 그런 사상이 없는 사상이 된 겁니다. 이런 사상이 망할 사상이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제는 다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이걸 잘 몰랐지만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본문 그대로 짝을 맞춰서 본문대로 지금 변론하는 거거든요. 저가도 변론하는 것이 이게 성경 본문 그대로를 현재 맞게 해석하여 변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성경 자체가 이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 자체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찾아서 하면 짝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과거로 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된다. 이래서 다 불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그대로 잘 읽어서 이제 외칠 때가 된 때가 지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그 외치는 일이 크게 외치는 일이 뭔가 요걸 중점으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종말이 되면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영을 인하여 바닷가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그랬죠. 이게 지금은 은혜 시대 복음은 잠잠하게 이제 하나님이 많은 핍박이 오고 순결당해도 잠잠하게 계셨지만은 이제는 이 말세 복음은 크게 외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되 심판을 그 말씀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의음을 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섬들이 각성을 받되 동방 바다에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동방 바다에서부터가 바로 한국을 말하는데요. 이사 19장 배울 때 중앙재단이라 그랬죠. 또 이사 5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임을 알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은 한국에서만 이걸 잘 깨달아. 왜?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걸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은혜 시대는 아주 조금 것만 응한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성녀 잉태되는 거니까 마리아밖에 모르는 일이 됐고 이사야 40장 3절에 세례 요한만이 이제는 광야에서 있는 자의 소리가 뭔지를 알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또한 했지만은 이 말세 종국에는 모든 성경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세기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이 응하는 기간이 조금 잠시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말씀대로 은혜시대 역사가 있다가 정한 때가 되어 인간 정말이 될 때는 이 모든 말씀이 응하는 세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방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 변론에 말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형을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변론대로 이제 모든 권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형이 나타난 때가 온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심판의 다림줄로 변론해서 쟁론의 역사가 크게 외치는 역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다. 여기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해도 주로 성신강님, 예수님 이런 것을 제가 찬송을 했죠. 근데 이러한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찬송의 역사가 새 노래인데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 예언서를 증거하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구하는 역사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이러한 진노하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에 세계적으로 이제는 불탈 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역사가 이게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열매로 이제는 이게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말씀의 변론권세라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종은 크게 외치되 동방에서부터 먼저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고 모든 섬들의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대 역사가 동방에서 나올 것을 계시록 7장 2절에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변으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크게 외치는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실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온 동방에서 인치는 역사나 이 동방 역사의 내용을 어디에 얘기했나요? 그거는 계시록 10장에다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오레가 그들을 바라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게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그랬죠.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이 뭐를요? 작은 책을 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변론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외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나팔이라도 부수면 크게 외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거 이게 크게 외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언서 계시록을 특별히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만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모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것도 왜 발달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역사를 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때가 이 인간의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핵무기가 나왔고 1시간에 불탄다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발전이 된 것이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모든 과학이 발달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적인 전말적인 이러한 전쟁을 앞에 놓고는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천세의 변화성대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쟁변을 크게 외치는 역사라 그랬는데 이거는 미가서 6장 1절에 변론과 쟁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용서가 없는 심판을 내리는 그런 변론이라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베풀고 나면은 변론대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 그게 크게 외치는 역사에 그게 요체입니다. 그러면 다림질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크게 외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는 쟁론과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영어롭게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